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읽어야 조금 이게 내용이 좀 분명해집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 서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맹세는 어떻게 지키라 라는 것, 특별히 여인들의 서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갑자기 미디안과 이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제의 서원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 혹은 명령하신 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지켜 행하는가가 오늘 말씀의 또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미디안을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원수를 미디안, 즉 미디안이 잘못했던 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그걸 갚으라라는 것이고, 그거를 마무리해야 내가 모세에게 내가 이제 사명이 다해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미디안을 가서 치라. 근데 이 모든 것을 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에서 각각 지파마다 1000명의 군인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도합이 12,000명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두 번째 인구 계수하는 것을 볼 때 장정만 60만 명인데 12,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60만 명 남성을 센 이유는 사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착출했으니까 그리 많은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이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즉 3대째 되는 제사장과 함께,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그리고 또 민수기, 이 두 개의 전쟁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나 사사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하는 전쟁에 보면 아주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전쟁에 임할 때 미디안이 왜 원수가 되었는가 라는 겁니다.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이런 전쟁이 별로 없습니다.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울 때는 그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막아섰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아말렉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제 원수가 된 미디안을 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시므온 지파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거나 첩을 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진영 안으로 바알부올이라는 신을 가져 들어와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출발점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죠. 이 발람이 이방의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할 그였는데, 발락의 청탁을 듣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긴 했으나 3번에 걸쳐서 축복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임의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긴 했으나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다치지도 않고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에서 이긴 건 다행이었는데 남자들은 다 죽이고 전리품 그리고 사로잡은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발람이 이 미디안 속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이었죠. 즉 발람이 와서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원래 이제 미디안 속에 들어가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발람의 꾀 때문에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지형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을 챙겨서 쭉 들어오는데 처음에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서 막 환영하고 축복하려고 막 하는데 쭉 보니 이게 그냥 전리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여인들도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하기로 전쟁에 나가면서 미디안을 다 진멸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굉장히 화를 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때 16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를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24,000명이나 죽었는데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동침하지 아니한 여인들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이 고대 전투에서는 남자들이 보통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린 남자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탈취물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탈취물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불태워라 라고 하면 불태우는 것이고, 탈취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취하라 그러면 취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 탈취물을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에 녹일 수 있는 것은 녹이고, 물로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다 씻고, 또 전쟁을 하다 보면 군인들이 수많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군인들도 정결례를 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전리품,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만 분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사람들은 수고한 것이지만, 여기 또 이 땅에 남아서 지키는 사람들도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느냐? 전쟁에 나간 사람들 반,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반으로 나눕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간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만 전쟁에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리품은 전쟁에 나가 참여한 사람을 반,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반으로 나눕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이 땅을 지키는 수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리품을 반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도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 절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반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절반은 나누긴 했지만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도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그렇게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모두가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전쟁에 이겼으니 이것을 나누어 가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신이 그냥 여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는 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만 전리품을 갖는 것,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늘 함께하는 공동체이기에 전리품은 늘 골고루 나눠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사사기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집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느냐? 그러면 우리 원수들은 다 물리쳐서 진멸하느냐? 구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할 때,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올 때 이제 아깝거나 이것이 조금 우리에게 좀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내가 좀 더 지키기 좋으니까 이건 잘 지키고, 이것은 내가 지키기 좀 어려우니까 덜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무게감이 동등한 거죠. 근데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지키기 좀 어려운 것은 이것은 내가 좀 더 어려우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동등하게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인 순결을 지켜라. 미디안 여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타락하게 되었기에 처음부터 그것을 끊으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해서 미디안은 물리쳤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곤욕을 치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순결을 제대로 온전히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미디안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리품을 나눌 때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요거는 적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키라라는 것에 오늘 말씀이 연장선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을 도전할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미디안 여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잘 지키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경중에 어떤 것이 더 무겁고 어떤 것이 더 가볍고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기에 내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과에 대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전쟁에 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며 하나님의 공동체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으나 이 수고한 노력의 결과들이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